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단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솥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화려한 거, 예쁜 거,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아마도 헌 것, 다 뜯어지고 딱 봐도 더러워 보이는 그런 옷과 자동차, 그리고 그런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취향이시라면 유감입니다. 여러 취향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빈티지를 넘어서 정말 악취가 나고 벌레 갖고 있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보통 우리 집이 아니니까 덜 소중히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실을 토요일, 일요일 모든 행사가 예배가 끝난 뒤에 저 혼자 가보면요 항상 더럽거든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중고등부실 깨끗하게 치워라.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제 불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깨끗함과 어떤 좋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지상 15m 높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 밑을 내려보기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함께 서울랜드에 다녀왔었습니다. 20살 때 이후로 놀이동산에 가본 적이 없어서 오랜만에 놀이기구를 타면서 든 생각은, 내려가는 열차 가운데에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섭지가 않겠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는 놀이기구에서 눈을 슬쩍 감았더니 더 이상 떨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 공포는 사라진 채 제 몸만 공중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적응이 돼서 재밌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많이 의식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걸려서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사는 성전은, 자기가 사는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끝냈다. 물리적인 시간만 보더라도 벌써 6년이나 차이가 나고요, 성경에 기록된 크기만 계산해 보아도 왕궁이 3배 가까이 성전보다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은 철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입니다. 솔로몬이 기준 삼고 있는 건축의 기준은 모두 다윗의 살아생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솔로몬이 욕심이 많아서 그의 왕권에 대한 과시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혹은 화려함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어내라, 금으로 장식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제일 아름답게 지어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기준에서 자신은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텐트 같은 곳에서 거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다윗의 기준에 하나님이 오히려 맞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에는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헌신하고 보이는 곳에서만 봉사하고 보이는 곳에만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일들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일만 하고 싶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금방 지칩니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당연하죠.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 만족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일이라면 가족의 일도 제쳐두고 먼저 가서 교회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교회만 있으면 금방 가라고 이야기하고는 한두 시간이 훌쩍 넘기는 그런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식당을 예약해놨습니다. 근데 예약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상은 차려졌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교회에 또 뭐가 고장나서 고치고 오느라 늦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땐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임에도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셨던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등이며 에어컨이며 보일러며 손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시선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좋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 칭찬하는 것은 언제고 욕과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그 문과 더불어 모든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 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물건들이나 혹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물체적으로 교회가 첫 번째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성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들, 길라잡이들이 실은 단순한 윤리적인 선한 행위만이 아닌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 본질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오는 곳이 아니다. 뒷문장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린가 했습니다. 교회는 모두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곳인데 왜 우리 교회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목사님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라 덧붙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의 찔림 때문에 단지 회개하기 위하여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건물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여야 이 교회에 발걸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예수께 와서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라는 말에 근심을 품고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아직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 청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며 나와 내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라며 말하면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고들 하죠.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선생도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자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자생할 수 없다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많이 안 나오다가 예배가 끝나고 한 친구가 교회에 잠시 들렀습니다. 올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동안 열심히 하다가 2학년 때 안 나오고 3학년 때 이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에게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예수님 없이 행복하면 안 돼.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고 진짜 구원인데 그 예수님 없이 행복하면 안 돼. 지금 행복한 거 그대로 유지하고 교회로 돌아와라. 예수님 있이 행복하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많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행복감,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삶,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마치 폭풍 앞에 있는 구명보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위태롭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관우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믿는 인생인데,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며 우리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100년 남짓한 삶을 보내고 영생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둬야 하는 연약한 처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무나가 아니라, 그런 아무나의 삶이 아니라,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늘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눈 뜨면 예배할 수 있고 눈 뜨면 기도할 수 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더 뜨거움이 가중되었고요.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온전히 누림으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거룩한 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기보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지고 성소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하며 악의 길로 걸어갔던 많은 왕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화려한 건물, 멋있는 찬양팀, 눈에 보이는 봉사,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미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분란을 일으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 마냥 강요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본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린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뜻으로만 살면 되고, 예수님 뜻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내가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오늘을 살아내면 되는데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내 정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놀이동산에서 눈을 감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제 몸만 이 놀이기구가 원하는 대로 계속 움직이는 제 모습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도 눈이 있어요, 저도 귀에 있어요, 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정말 느려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의 궁전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위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없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고 빛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나누는 것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늘과 이 땅을 잇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소중한 성전이고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을 나가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을 때,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오죽하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처절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암 환자가 갑자기 소생할 수 있습니까? 폐에 손상이 간 사람이 폐를 교체할 수 있나요? 폐는 우리 인체 가운데서 가장 재생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무기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 걱정, 아무 근심 없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그 거룩한 성전,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 여기 모인 내가 성취할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것들 앞에서 과감하게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지고 완성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보이고 우리도 들리고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신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시험케 하는, 미혹케 하는 그 사탄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그저 눈을 감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운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길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이건 잘할 수 있다고, 이건 정말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며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나의 믿음을, 나의 생각을, 편협한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기에, 내가 보기에 지름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멀어 보이기만 하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성전,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많은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도남동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한몸 공동체이고 한몸 지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참 회복과 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더욱더 한몸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이루며 서로 돌아보아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일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주관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